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4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없는 자.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8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가 따로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들을 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여러분과 저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일까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일까요?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귀 없는 자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실제로 귀가 없는 사람이거나 실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 나병 들린 자, 중풍병 앓는 자를 가엾게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실제로 귀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실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듣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들을 수 없다면 수화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실 분이시고 수화가 안 된다면 그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실 분이시지 너희는 귀가 없으니 너희는 듣지를 못하니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따라서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실제로 귀가 없다거나 실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설교, 많은 주석서, 많은 해설서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풀이해왔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풀이해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풀이해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학생의 숫자가 30명인 학급에서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0명의 학생 중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학생, 즉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듣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5명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5명의 학생은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25명은 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왔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사람을 격려함과 동시에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왔고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설명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설명 같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설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듣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 고등학교 수학 수업 시간을 예로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미적분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 그래도 5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실에 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 3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명의 초등학생 중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듣는 학생, 즉 들을 귀 있는 학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초등학생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귀 없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죄인의 상태이고 죄인의 상태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고 집중해서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들을 귀 없는 사람 따로 있다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들을 귀 없는 사람 따로 있다는 설명에 대한 또 하나의 한계는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집중해서 들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들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자 따로 있고 들을 귀 없는 자 따로 있다고 했지만 저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귀 기울여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들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면 너희들은 성도가 될 거야. 너희들이 성도가 되면 너희들은 그때 비로소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해낼 것이고 그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나의 말을 잘 들어두어야 한다. 이 내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 없던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눈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기어이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미 경험하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들을 귀 있는 자입니까? 들을 귀 없는 자입니까? 당연히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